부활주일 아침 함께 만나 뵙고 또 서로 문안하며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주일에서 그런가 정말 세상이 많이 이렇게 바뀌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갑자기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된다 그러고 이게 아마 내일부터 전면 해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식사 빼고는 다 해제가 되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공동체 안에서도 식사 가능한 일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재개가 되고 하니까 많이 바뀌어지고, 특별히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계절 4월 또 이 어간에는 온 세상이 다 얼었던 땅이 다 녹고 꽃이 피면서 생명이 일어나는 계절들이거든요. 그날에 저희가 그런 한가운데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고 또 부활의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기 계신 분들 가면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집사님도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집사님도 부활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좋은 삶인가? 무엇이 정말 좋은 삶인가? 좋은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아마 질문하고 씨름하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출판된 책 가운데 무엇이 좋은 삶인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무엇이 좋은 삶인가? 이 책은 신앙적 관점에서 쓰여진 것은 아니고요. 길고 긴 인간의 역사 안에서 동양권 안에서는 또는 서양의 세계에서는 무엇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했던가 하는 조금은 인문학적인 접근을 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무엇이 좋은 삶인가?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양 사람들로 대변되는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죠. 헬라가 전 세계의 길고 긴 역사의 철학을 책임졌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좋은 삶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제 탐구한 책인데요. 헬라 사람들 서양의 전통에서는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죽는 것이니까 죽음을 내어놓아서라도 영웅적인 삶을 사는 것을 좋은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서양에 그런 사람들이 많죠. 내가 영웅적인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영웅이 되면 내가 그 삶을 좋게 여긴다. 그것이 선한 것이다.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책에 따르면 동양에서도 공자의 그 글에 따르면 군자는 죽은 후 이름이 칭해지지 않음을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 사는 날 동안 군자로 살다가 죽게 되면 이름이 칭한다는 말은 좋은 말로 평가를 받는다는 말이죠. 명성을 얻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권에서는 영웅이 되는 것을 선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고, 동양권에서는 그 이름을 남겨서 좋은 이름으로 칭함받는 것을 좋은 삶이라고, 동서양에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목을 보고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이게 정말 좋은 삶일까? 한 가지 의문, 퀘스천 마크를 붙인 것은 왜 여기에는 구원이 빠져 있을까? 왜 여기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을까? 그냥 육신의 삶, 제한적인 인생을 다 살고 나면 그것 자체로 선하다고 정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물론 세상에서는 그리 이야기할 것입니다만 우리가 말씀의 진리 가운데 가만히 열어보면 모든 인생 가운데 만약 영생이 빠진다면, 구원이 빠진다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그걸 정말 선하다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신앙적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말 선한 것은 조금 전 저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 것처럼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사도신경은 끝이 나는데, 정말 내가 참다운 생명을 얻었는가의 문제이지 이름 하나 얻은 것, 무슨 명성 얻은 것으로 선한 삶을 다 판가름할 수 있을까, 가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죽음에 제한당한 평가를 한 거예요. 죽음 너머에 대한 것들은 생각해보지 못한, 죽음을 극복해내거나 그 죽음을 이겨본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명성 얻는 것으로 좋은 삶이겠거니 선한 삶이겠거니 그리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이틀 2, 3일 전이었었는데요, 흑해라고 하는 바닷가가 있습니다. 블랙시라 그래서 그 흑해라고 하는 바다는 유럽에 있는 약 6개 동유럽권의 그
터키까지 해서 나라가 러시아까지 둘러싸고 있는 중간의 나라의 그 섬이고, 이 작은 해협이 있는데 보스포러스 해협이라 그래서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지중해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그 위쪽에 있는 이제 바다가 흑해이거든요. 근데 흑해의 모든 바다의 권리와 바다의 권한을 획득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함대가 여기서 호령을 하고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러시아 함대의 기함, 여러분 기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령관이 타고 있는 최고의 배를 말하거든요. 그 모든 권세를 나타내는, 그 모든 주권을 완전히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이 타고 있는 배를 가리켜서 기함이라고 하는데, 그 기함 모스크바호라고 하는 배가 침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전 세계가 지금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조금 아마 민감하게 세상 소식을 듣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대단히 술렁이고 있거든요. 도대체 러시아의 기함이 침몰할 수 있는가요?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침몰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침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가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릴 때 그것이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것을 상상한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모스크바호는 여러분 모스크바의 심장 아닙니까? 이 나라의 한 수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배의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이 배가, 이 이유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본인들의 미사일에 의해서 격침되었다고 하고, 또 러시아에서는 자기 자신 안에서 폭발물이 폭발을 해서 침몰했다고 하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신 모스크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모스크바의 심장 같은 배가 침몰했다고 하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역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이 심판을 받고 죽음이 죽음의 자리에 내몰려지고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죽음에 순응하고 죽음의 종로로 타고 죽음의 한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다가 아무런 영광 없이 약속 없이 죽는 것을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죽음을 당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능력을 행하신다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가한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다시 오시는, 모든 것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 믿음의 삶을 달려가는 것인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지난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일 잘 기억 못하시죠? 지난주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난주 본문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었습니다. 지난주 본문, 이 본문으로 삼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이 주제를 삼았었는데요, 근데 그것이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하는 말씀을 한 번도 나누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를 만나주실 때도 꼭 첫 번째 만나주시고 한 번 더 만나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 부르실 때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셨지만,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만나실 때는 다시금 디베랴 바닷가에 가셔서 지금 세상이 다시금 낭망했던 자를 불러주시면서 부활의 주님으로 그 모습 보여주시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시금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은, 지난주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한다, 이 말씀을 다시금 저희가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주신 것이 큰 선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잘 아시는 대로 생명일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산소망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요, 또 큰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들로, 부활의 선물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저희는 영생의 소망을 붙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부활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지 않으셨으면 우린 죽음의 종로를 타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앞서 말씀드렸던 선한 삶은 그냥 육신 죽음 전의 것만 생각했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주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큰 이 세상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삶을 제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기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승리한다고 생각했더랬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공격하는 그 너의 무기가 어디 있느냐.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죽음이 죽음을 맞는 부활의 능력과 영광 앞에 참여하는 이 모든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하면서 우리 가운데 임한 생명을 노래하면서 죽음을 조롱하는 이 말씀을 고린도서에서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다시금 살피면서 우리가 얻게 된 것 세 가지를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산 소망을 주셨다. A living hope라 그러는데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생명 있는 소망, 생명을 주시는 소망이라고 하는 뜻이 산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living destination이 아니라 죽음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무엇이 선한 삶인가라는 책에서도 이것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죽음은 종착역이니까 그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엔딩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아침 저희가 부활주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색, 퇴색, 소멸,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리적인 모든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럼 꽃이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화무심이롱이라는 말처럼 며칠 지나지 않으면 꽃잎이 툭 떨어져. 여러분, 목단, 모란 이런 것들은 툭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꽃의 시간이 얼마나 속히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럼 젊음도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청년들의 젊음의 때도 그렇게 천년 만년 가는 것 아니거든요. 그럼 저는 3월, 4월이 되면 진짜 가슴이 좀 이렇게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만민교회 부임할 때 3월에 부임을 했거든요. 10년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10년째로 들어와서 지금 이제 목회 10년째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우리 만민교회 부임할 때만 해도 청년이었더랬습니다. 막 그때는요, 정말 머리도 많고, 그때는 지금 청년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축구를 지금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청년들이 막 저를 이렇게 확 와서 부딪히면 제가 막 나뒹굴고 막 이러거든요. 힘도 못 쓰고. 근데 10년 전에 제가 부딪히면 청년들이 나가 떨어졌었거든요. 이 세월이 바뀌더라고요. 세월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젊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도 쇠퇴하여지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져 있고요. 모든 권력도 몇 년 지나고 나면 뒷방으로 돌아가야 되고, 모든 물질도 몇 명 우리가 붙잡았던 것 같았지만 물질도 그렇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소망은 이것이 산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은혜, 영원한 유산, 유업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딱 보장이 되어 있는 하늘에 간직하신 그 은총의 유업으로 우리 가운데 이 썩지 않는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십시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얼마나 명민하고 똑똑한지 스마트한지 여기에 소망이 없으면 절대 그 소망에 두 번 다시 눈길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럼 내가 여기에 기댈 만한 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거 썩는 것이다. 썩는 것에 누가 마음을 두겠습니까? 누가 변하는 것에 거기에 마음을 두겠어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썩고 변하고 상해가는 것에 마음을 둔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인생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후에 그것이 얼마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바꿔놓았던지 AD, BC로 역사가 바뀌어져 버렸고요. 그때 믿음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의 생명을 건 복음의 증언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언했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2000년 복음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재려왔고, 지금 제 마음속에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도 주님 임재해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주님이 계시니, 주님께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시는 약속 산 소망을 주신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된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의 약속 가운데 참여한 자들로, 부활의 약속에 인침받은 자들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얻은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부활의 사람들은요, 큰 기쁨의 사람이에요. 산 소망의 사람인 동시에 큰 기쁨의 사람인 것이요. 제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 참 좋은 믿음의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정말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근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 하면 큰 기쁨이 그 심령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내가 이 땅 육신의 생명의 죽음이 끝나가는 순간에도 기뻐하시는 모습을 제가 믿음의 어른들 통해서 여러 차례 만나봤습니다. 근데 부활의 소망과 벌의 약속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의 시간이 올수록 근심하지요. 죽음의 시간이 올수록 절망하지요. 이 모든 것들을 근심하고 모든 걸 포기하게 되죠. 근데 부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잠깐 근심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지금 모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되지 않았던가요? 절망 속에 눈만 뜨면 다툼을 벌이고 눈만 뜨면 전쟁을 벌이고 세상의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도 부활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 부활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은 큰 기쁨 잃어버리지 않고 이 기쁨에 담대한 삶을 경주해 나아갔는데요, 우리 모든 만민의 가족들이 이 큰 기쁨 누리며 믿음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산 소망의 사람들, 큰 기쁨의 사람들, 저는 이 공동체 만들어가는 것이 제 소명으로 알고 이 싸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기쁨의 사람들이죠.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의 사람들이죠. 이 소망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이 소망,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이 우리 앞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절망하거나 근심하거나 낙심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이 큰 소망의 사람들, 큰 기쁨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임하는 이 부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활보다 큰 선물은 없습니다. 부활보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성탄절 되면 선물 주고 받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큰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크라이스마스, 주님 오셨다 그래서 선물을 주고 받는 전통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좋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바뀌면 좋겠다. 부활절도 여러분, 부활보다 큰 선물이 없어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물도 올려드리고 구별합니다만 부활보다, 생명보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누가 생명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럼 제가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저 사진이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찍힌 사진인데,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아빠들이 분장을 하고 부활절 선물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여러분, 부활주일이 되었는데, 부활절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부활의 선물을 준비하여서 지붕에서 줄을 타고 내리고, 지가 제일 좋아하는 좀 전에 누구 옷이던가요? 제 옷은 아닌 게 분명한 것 같고, 저기 누구 옷인데, 배트맨 옷인가 아니면 이렇게 쫙 이렇게 하는 이게 스파이더맨 옷인가요? 근데 만약에 엄마 아빠가 저 옷을 입고 내려오면서 이게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라고 저 선물을 준다면 얼마나 저 아이 평생의 삶이 저 부활 주일이 잊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잊혀지지 못할 거예요. 제가 지난 주중에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제가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말고요, 밖에 있는 공동체에서 정말 이 주홍빛, 붉은빛 나는 큰 상자를
보내와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 뭐가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름도 적혀 있고 새겨져 있고 열어봤더니 그 안에 종합 비타민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약간 이렇게 고나게 지냈더니 몸을 좀 살리라고 이렇게 비타민을 보냈는가 보다. 근데 거기 봤더니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콜릿도 들어있더라고요. 지금 저를 다 부러움의 눈빛으로 보시는, 너무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초콜릿도 들어있고, 근데 그 밑에 봤더니 또 이제 목회자들은 책이 중요하니까 또 도서 상품권, 문화 상품권이 5장이 들어있어서 선물을 받았는데 참 좋더라고요. 참 정성스럽게 포장이 되어 와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 땅 살면서 그런 선물을 많이 주고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받은 선물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선물 가운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심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 전할 때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왜 예수를 사랑하겠어요? 내게 심장을 주신 분이니까요. 그럼 제가 최근에 이식받은 분들, 이 신장 이식받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주신 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그냥 흘러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생명 주셨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게 심장 주시고 내게 피를 주시고 생명 주셨다고 하는 것을 정말 믿음 가운데 고백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2000년 역사가 내려오는 동안에 주님의 얼굴을 육신으로 본 사람은 많지, 어떻게 누가, 처음 제자들과 사들만 보았지 예수님 얼굴을 누가 보았겠어요? 근데 말씀 가운데 내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졌습니다.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가장 큰 다짐은 부활을, 영광을 막 장식하고 드러내고 이것 아니라 우리 마음 심령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이 주님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가 주님께 가장 좋은 선물 올려드릴 수 있는 지체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